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함으로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가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단원인 이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심으로 그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원인 이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함으로, 즉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아니함으로 저들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므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질투를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그 인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장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단원인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이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여기 보면
우리들이 몇 가지 주목해 봐야 할 말씀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즉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저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첫 번째,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읽고 듣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신 만큼만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신앙의 길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해가 되게 해주시는 말씀만큼만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아는 만큼만 알려고 해야지, 막 이걸 뭐 영예를 한다, 뭐 이걸 해가지고 하다 보면 잘못된 길에 빠지기 쉽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행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뭘 몰라서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뭘 한다고 그래요? 풍물을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요, 한 3년쯤 다니면요, 들은 풍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들은 풍월을 행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게 항상 신앙에서.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신비에 대해 라는 말씀이에요. 이 신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신비롭다. 신비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일에 대하여 나의 상식,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는 신비라고 말해요. 즉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여기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충만하게 전파되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신비로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만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그리고 이 로마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지구촌 곳곳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을 정도로 복음이 아주 충만하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40여일을 더 거하시다가 승천하시는데 바로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갈릴리, 예루살렘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 당시 세계 수도였던 로마로 가요. 로마에서 게르만 민족인 독일로 갔다가 그 독일에서 잉글로 잭슨 쪽인 잉글랜드, 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그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아프리카로, 인도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전 세계로 쫙. 지금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지구촌 곳곳에 퍼지지 않은 곳이 북한 외에는 다 퍼졌다고 보는 게 합당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날이라군요.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만 해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전 세계로 번져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속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정말 이 신비로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쉽게 해석하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눈먼 자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의 이 눈먼 것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진 그 일이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존재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나라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저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다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저들이 눈멀지 않았다면, 저들이 과연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 저들이 복음을 전해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음이 충만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또 역사하시긴 하셨겠지만 바로 이 이스라엘의 눈멀음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하나의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충만하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그냥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질투를 느껴서 예수가 누군데 하고 질투를 느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저들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해서 질투해서 돌아와서 저들도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참 놀랍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1장 26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로마서 11장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뭐였다고요? 언약이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죄를 제거하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대해, 당신의 약속에 대해 대단히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여기 로마 11장 2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어때요?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셨으면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을 모르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에 대해 알아야 돼요. 둘째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그리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로마 11장 28절 말씀 보세요.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의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복음에 관하여는,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원수처럼 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즉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저들도 선택받은 민족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사랑받는 자들이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저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로마 11장 30절로 32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너희도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고자 하심이라. 여기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긍휼. 성경에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말과 은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럼 은혜는 뭐고 긍휼은 뭘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즉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제사함 받을 자격이 없고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주셨다. 의롭다고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셨다. 이걸 은혜라고 해요. 그럼 긍휼은 뭐냐?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셨다. 이게 바로 뭐다? 긍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두 번째 배워야 할 진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첫 번째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기 로마서 11장 33절로 35절까지 말씀 보세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이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이 홀로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아주 요약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에게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예, 이 세상 종말이, 우리 인간의 종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으라고요? 하나님. 명확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종말을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해답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분께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칩시다. 우리가 세 번째 배워야 할 진리는 과연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될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돌이키리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시온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구출자 곧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때에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리니. 야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재림의 시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한 가지 기억해 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신비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25절에서 신비로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 종말은요,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돼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요즘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면서 참 주님이 오실 시기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왔다. 늘 그렇게 느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막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이게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는 거예요. 왕성해지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전쟁과 전쟁 소문, 지진과 기근의 소문들이 계속 나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지금 너무너무 한국 교회들 부패해 가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말세를 맞이해서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비로운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내 생애 속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신비스러우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가치로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항상 내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건요, 실현 가능한 것은 꿈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건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소원이라 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좀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금은 꿈만 같은 일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를 지배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꿈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애를 복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참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신비로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생애를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끔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